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승부를 골라. 옆 사람 보고 신앙의 승부를 곱시다 그래요. 지금 요 뒤에 현수막에 뭐가 쓰여 있어요? 다니엘 23일의 기도회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는 3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을 꼭 정해서 꼭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21일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여러분 서로 간증하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21일 동안 3일에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응답을 내렸어요. 천사가 응답을 가져가는데 바사국 군주가 가로막았다. 바사국 군주는 바사 나라에 다스리는 정사,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그런 마귀가, 사탄이 이제 가로막아서 응답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3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가 도와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즉방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승부를 골라 다니엘이 신앙의 승부를 걸었어요. 자, 다니엘이 지금 자기 나라 유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다 망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는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짐승 취급을 받는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면 이제는 그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가? 그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요. 이게 신앙의 승부를 건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성벽도 무너졌어요. 이제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황폐해지게 됐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서 다니엘이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하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과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믿음으로,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제라도 우리 믿음을 더럽히지 말자. 이제라도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신앙의 승부를 걸자.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사람들이 막장으로 살려고 해요.
어차피 이렇게 다 망하고 어차피 다 무너지고 어차피 이렇게 다 이렇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이렇게 이제는 이런 죄때문 속에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왔으면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거예요. 신앙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거든요. 이제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왕의 사위인데 사위를 세상에 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녀요. 3,000명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그 사울과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이 이렇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도 안 죽여요. 왜? 나는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사람이지 이 사울하고 승부를 거는 게 아니다. 저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는 저를 안 죽여요. 왜? 나는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무혈,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이렇게 만듭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한나가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애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부인 브리나가 그렇게 괄질을 하고 그렇게 유세를 부리고 한나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폐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폐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자녀를 여럿을 낳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승부를 걸면, 신앙의 승부를 걸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신앙의 승부는 결국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누구랑 이제 어떤 내 대상자가 사람이 우리의 이 승부의 대상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돼요. 신앙의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에다가 승부를 거는 사람 많아요. 그저 성공과 출세에 여기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 아니고 망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멸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망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몰라요. 기다려봐요.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나와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일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들게도 할 수 있고 낫게도 할 수 있고 생사화복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저 돈에다가 성공에다가 출세에다가 뭐 건강에다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이런 데 승부를 걸려고 해요.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은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이러한 이 은사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줘야 우리가 그 모든 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의 나라 노예를 끌려갔고 노예를 갖고 이 종으로 끌려갔는데 무슨 거기에서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거예요. 신앙의 승부를 거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여기 뜻이라고 하는 건 내부라고 하는 마음을 말해요. 마음, 정신.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받은 원인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이요. 그때부터 자기는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높은 자리 끼어찼다고 이렇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무너지는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어요. 자기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멀어지면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자기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삶을 살고 부패한 삶을 살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 승부를 걸었어요. 물질의 승부를 걸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쾌락에다가 승부를 걸었어요. 세상 출세에다가 승부를 걸었어요. 그게 망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진작 다니엘이 이렇게 했더라면 나라가 안 망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게 되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거기에서 돌이켰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 승부를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남의 나라에 이렇게 종으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망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노예 자리에서, 이런 포로의 자리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앉게 돼서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 허물도 그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국사에 대해서 그가 어떤 허물도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니엘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온갖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이 노예가 와가지고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니 이건 뭐야, 굴러온 돌이 이게 박힌 돌을 빼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무 허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고 아무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어야 돼요. 사실은 노예가 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으면 이제 막장으로 살려고 하는, 이제 우리는 다 틀렸다, 막장으로 살아가자, 개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망한 거 마셔라 부어라, 이건 아직도 덜 망했어요.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면 다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바벨론 나라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했는데, 너는 가마솥을, 큰 가마솥을 준비해라. 이 가마솥을 준비했어요. 거기에 양을 잡아가지고 넣고 끓여라. 막 불을 지펴가지고 끓였어요. 팔팔팔팔 쫙
끓였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녹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녹이 안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 불을 지피는 고기가 다 타버렸어요. 뼈도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서 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예루살렘 성이 이게 바로 가마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고통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벗겨내고 나쁜 못된 그 버릇들을 다 벗겨내려고 했지만 벗겨도 다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에서 불무불 속에 집어넣고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불무불 속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고 깨끗한 이제 더 이상 벗겨질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스스로 자기가 녹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나라의 노예가 아니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이런 총리가 된 거예요. 신앙의 승부를 거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가 그 나라의 최고의 실권자가 되는 거예요. 왕은 상징적으로 있고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사람이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 새 친구들도 다니엘 잘 만나가 좋은 친구 만나니까 전부 도지사가 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돈에다가 이렇게 그 승부를 걸려고 하고 아직도 성공에다가 승부를 걸려고 하고 아직도 이렇게 내 건강에다가 승부를 걸려고 하고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고백하잖아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뻔하게 잘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신앙의 승부를 걸려고 안 살려고 하는 게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심심하니까 나오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혹시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은근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그냥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기 뜻이 있고 다 거기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수 없어가지고 나한테 어려운 일 오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기쁘게 여겨요. 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데도 오 하나님 하루 3번씩 꼭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사자밥이 되는데 감사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해줬더니만 그 포주가 와가지고 자기를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놨어요. 찬송을 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묶였던 게 다 풀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고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 오면은 교회 나가도 이렇게 별반 이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요. 기도해봐도 별로 응답도 빨리 안 오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요. 무조건 어떤 시험이든지 내게 오는 거는 다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아주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다 내게 유익하다. 모든 시험은 이기면 내게 다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요. 시험이 올 때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도 공생에 맡겨질 때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마귀에게 이끌어갔어요. 예수님 시험하라고.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가 재정적인 시험을 했어요. 물질적인 거. 오늘 세상에서 처음 시험되는 게 첫 번째가 물질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시험에 그 물질적인 시험을 받았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려라. 명예,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게 되고 환호하게 될 것이고 인기를 얻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명예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명예가 조금만 이렇게 떨어지게 하면 못 참아 이게요. 그 명예의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절하면 다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의 시험. 요즘 보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원 떨어졌는데도 뭐 현수막 계속 붙이고 이 사람은 아직도 꿈이 있다는 그 얘기 그렇죠. 앞으로 거기다가 저게 아닌데 하나님께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지 권세에다가 승부를 걸려고 하고 있어요. 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은데도 아유 그걸 모르나 가르쳐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다니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깁니다.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마음을 딱 하나님께로 고정했어요. 뜻을 정하여 레부라는 말은 마음, 정신, 의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딱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딱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마귀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다 이겨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시험이 첫 번째 왔어요. 왕의 진미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에게 드려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먹는다고. 아니 종으로 끌려온 것들이 왕이 주는 거는 감지덕지 먹을 판인데 아이고 다니엘이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딱 안 먹는다고. 내가 그러면 한간장이 내가 목 달아난다.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도 우리가 초췌하고 우리가 비쩍 말라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먹겠습니다. 그러나 시험해보고 우리가 그때도 풀떼기만 먹어도 우리가 바짝바짝 얼굴에 윤기가 나면 그렇게 이렇게 시험해보라고. 열흘 동안 풀떼기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첫째 시험은 이긴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세상에 자기가 꿈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해석도 안 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 이 바벨론 나라의 술객들과 모든 박사들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말하고 해몽을 하라. 그러니 어떤 사람이 아니 왕이시여 꿈을 뭔 꿈을 꿨는지 말을 해야 해석을 하고 꿈 풀이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더 시간을 끌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온 나라의 박수, 술객, 지혜자를 모두가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다니엘도 죽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죽어야 돼 이제.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그 세 친구들한테도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중보기도 해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을 하나님께서 밤에 쫙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꾼 걸 이런 꿈을 꿨다는 걸 보여주고 해몽을 또 하는 걸 딱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다니엘한테 절을 하면서 막 다니엘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3절.
왕의 명령에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으려고 찾았다. 그 다음에 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그 다음에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딱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다음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왕이 다니엘한테 와 절하는 거예요. 왕이. 와,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예물을 주고 향품을 주고 그 다음에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 어른으로 삼았으며 그 다음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을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도지사를 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친구들이 도지사 됐어요? 다니엘 때문에. 친구를 잘 둬야 된다니까요. 친구 잘 둬요. 친구 다니엘 같은 친구 만나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도지사 돼서 도지사. 다니엘이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세상의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건 다니엘이 무슨 고시 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었고 그를 왜? 하나님께 승부를 걸었거든요. 신앙의 승부를 걸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다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자꾸 돈 하면서 돈에다 승부를 거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 거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헌금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 승부를 건 사람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기게 됐는가 시험을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경과잖아요. 그의 이 옆에 있던 왕이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만왕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전부 그 다니엘을 함께했던 왕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기도했어요. 자기도 기도하고 그 친구들한테도 기도해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다 아무도 그 바벨론 나라에서 꿈을 얘기하고 꿈풀이 해주는 사람 없는데 다니엘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여러 가지 내게 어려움이 올 때 그게 하나님께서 내한테 찬스를 주는 거예요. 찬스. 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내게 기회를 주는 거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한테 전부 다 유익을 위해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슨 복을 주려고 이런 기회를 또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다니엘이 여기서 놀라운 걸 제가 보는데 뭐가 이렇게 놀라운가 하면은요. 다니엘이 변질이 안 돼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왕이 또 들어서요.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 왕이에요. 그때도 다니엘. 그 다음에 또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 그 다음에 또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 나이가 80이 넘을 때까지 총리를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것도 남의 나라, 저 바벨론 나라에서. 메데 바라는 페르시아 때까지도 이 다니엘이 그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계속 총리를 해먹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변질이 안 돼요. 다니엘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던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지금까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늘 자기는 기도해왔다 그 얘기예요. 그 바쁜 총리가 됐는데도 늘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무릎을 꿇고 지금 다니엘 잡아 죽이려고 한시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면 죽이는 것, 사자밥이 되는 거. 그럼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넘어서 내가 이때까지 내 이 좋은 자리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자기 기도 안 하면 살아요.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어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서 막아주어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6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왕이 고백한 거예요. 왕이. 세상에 거기 이 사자 굴 속에 이렇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변질 안 됐어요. 대부분 제가 교회 목회를 쭉 40년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조금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해이해지게 돼요. 조금 뭐가 벼슬을 달게 되면 뭐가 된 줄 알고 어깨 힘이 들어가고 교만하고 예배에 살살 빠져요. 그 왜 빠지냐? 바빠서요. 요즘 무척 바빠서요. 뭐 장사 잘 되면 바빠서요. 하나님 좀 안 바쁘게 해주세요.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요, 정말 겸손했어요. 순종도 잘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질이 됐어요. 되고 나서 자기 사위가 골리앗 죽였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블레셋 나라를 이렇게 승리하게 만드는 이 다윗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박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데 여기에 귀가 확 뒤집혀가지고 시기 질투가 발동이 돼가지고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를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려요. 그가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 사무엘이 안 왔는데 제사장도 안 왔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례해요. 그리고 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도 소도 좋은 건 다 골라놓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변질이 됐거든요. 여러분, 음식도 변질이 되면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값비싼 음식이라도 변질이 되면 안 먹어요. 사람도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잘났어도 변질이 되면 버림받아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 어디에다가 지금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승부를 걸고 있어요? 우리가 승부 걸 일은 신앙의 승부예요. 믿음의 승부예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다가 승부를 걸고 명예에다가 승부를 걸고 권세에다가 성공에다가 승부를 걸고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신앙의 승부를 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신앙의 승부를 걸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